자,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이 우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한 사탄 편에 서버리죠. 그게 바로 죄라 했습니다. 그게 원죄고 그 원죄로 인한 결과가 지금 죄가 들어와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형제간의 살상 그리고 무자비한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한탄하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홍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수 심판을 보셔야 되는데요. 책을 좀 펴시고 성경책을 펴시고 우리 이제 5장 그 뒷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요. 5장 29절부터 봅니다. 그는 아들 이름을 노아라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에 595살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라멕은 모두 770년을 살고 죽었다. 노아는 500살이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자, 이제 그 세 자녀들이 이제 태어나고 그 족보입니다. 그래서 6장에 이제 그 노아 이야기와 그 시대 이야기가 이제 전개됩니다. 6장. 그 죄가 지금 얼마나 늘어나는가 이게 잘 쌓여 있는데요.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이게 이제 딸들이 바로 누구냐면 가인의 딸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위에는 사람의 딸이고 밑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셋의 아들입니다. 그 셋의 후손이 바로 노아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사람의 딸이 바로 그러면 이제 가인의 딸들이라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이게 이제 120살 인간의 수명이 지금 그러죠. 오래 살면 120살 삽니다. 천수를 다한다 하면 이제 120살을 살았다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 이때 이야기하는 것이 그대로 지금 이제 홍수 이후에 적용되는 겁니다. 홍수 전에 태어난 이제 노아는 더 오래 살았고요. 그 후손들은 이제 120살이 최고로 이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아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셋이 이제 결혼을 했다는 네피림이죠. 그게 이제 그 후에도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어디에 나타나냐면 민수기에 가면 그 정탐꾼 사건 때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깜짝 놀란 그 민족이 있었죠. 그게 네피림이라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래서 얼마 동안 땅 위에 있었다는 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절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할 것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제 노아만 이제 남겨두고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하여서 죄의 결과죠. 그 원죄의 결과로 죄가 들어와서 그것이 이제 죄악이 고절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담의 후손, 그리고 가인의 후손, 그리고 이제 사람의 그 딸들, 그게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죠. 그런데 지금 셋의 후손도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 가인, 셋 후손도 지금 이제 안 좋게 보신다. 그 셋의 후손 중에 이제 노아만 남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천국 계획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한번 이제 노아로 갔죠. 9절,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펀지가 되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지금 하나님 은혜가 없으니까 그 원죄로 인한 죄가 가득 차고 거기에서 이제 죄의 냄새가 펄펄 나는, 썩어 진동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가슴 아프시고 후회하셨다라는 겁니다.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럿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 자 치게 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은 아래층으로 나눠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너무 구체적이죠.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홍수가 올 건데, 비가 올 건데 위에서 들이치지 않도록 위에서까지 막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 뒤집어 씌운 바구니처럼 만들어놓은 거죠. 다 위까지 다 이렇게 정확히 길이가 얼마나 긴지까지도 지금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만드신 거죠. 위에도 덮을 정도로. 17절, 여기 이제 목적은 바로 심판이라는 것을 정확히 이제 보여주십니다.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 사람 숨쉬는 것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심판이죠.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8명이죠.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라. 새도 그 종류대로, 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 짐승 그 종류대로 모두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2마리씩입니다.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쌓아두어라. 그럼 뭐겠습니까? 그렇죠. 식물이죠. 그 열매에 있는 것들을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거기도 동그라미 치세요. 그대로 하였다. 자, 그러면 지금 방주를 만든 목적, 그 심판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야기하시고요. 이게 이제 바로 최초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7장.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가로 열고 8명 방주로 들어가거라.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 2쌍씩 내가 데리고 가거라. 그 정결한 것은 이제 많은 것을 이제 식량으로 쓰려고 그런 것 같고요. 먹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사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내리자마자 바로 제사 지내거든요. 이제 그럴 때 쓰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3절. 그러나 공중에서는 수컷과 암컷 7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그렇게 되겠죠. 6절. 땅 위에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해이다. 노아는 홍수를 피하려고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를 데리고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자기들이 온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이래가 지나서 홍수가 땅을 뒤엎었다. 노아가 600살을 되는 해에 둘째 달, 그달 11의 날, 2월 12일이겠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이 모두 터지고, 화산 터지겠죠. 하늘에서는 홍수의 문들이 열려서 여기 궁창 위에 물이 밑으로 쏟아 내린 거죠.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에 쏟아졌다. 바로 그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 아내와 세 며느리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모든 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집짐승이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이 그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이 그 종류대로 방주로 들어갔다.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그래서 지금도 이상하게요.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또 격변이 일어나려고 하면요. 먼저 그 생물들이 알아차리고 요동을 하죠. 그런 그 신비스러운 감지 능력을 그런 거 준 것 같아요. 지진의 전조 현상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벌써 바닷물 깊은 곳에서 그런 게 나타나죠. 그건 뭐 과학적 사실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이런 일들을 그들에게 심어주지 않았나. 17절. 땅 위에서는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땅에서 높이 쏟아 올랐다. 또 올랐다. 물이 불어나서 땅에 크게 넘치니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 노아의 나이 때 이제 하나님이 경고하고
600살에 이제 방주로 들어가죠. 방주를 몇 년 지었는지 그건 안 나옵니다. 100년 동안 그거 했다 막 그렇게 그러는데요. 그건 자세히 안 나옵니다. 하지만 경고는 입대고 600살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7일 동안이 들어가죠. 그리고 2월 17일부터 이제 홍수가 시작되기 시작하고요. 40일 동안 비가 오고 이제 비가 그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7월 17일쯤 한 150일 지나서 이제 방주가 이제 아라랏산에 이제 머무르고요. 이 스케줄대로 이제 진행됩니다.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도 보내고 나중에 이제 돌아오지 않고 물이 거치고 땅이 마르고 이 기간이 이제 1년 10일 이렇게 이제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19절 땅에 물이 크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 물은 그 높은 산들을 잠그고도 15자나 더 불어났다. 다 덮었다라는 거죠.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사람까지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없애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길짐승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리셨다.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다. 물이 불어나서 150일 동안이나 땅을 뒤엎었다. 살 수 있는 것은 없었겠죠. 식물은 이제 바다 식물은 그 좀 위에 있는 식물들은 이제 다 죽고 씨앗만 있고 씨앗이 있으면 이제 그게 살 수 있었겠죠. 그래서 8장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이제 바람 나옵니다. 처음 쓰는 단어입니다. 홍수 전에는 바람이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바람, 이 한 단어는 지금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지축도 기울어졌고요. 이게 이제 지금 옛날 상태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대류가 있게 되고 지금 바람이 일어나는 현상은 쉽게 일어나는 자연현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는 뜻이 되겠고요. 지금 이제 달 앞면과 뒷면을 비교해서 보면서 우리는 앞면 매끈한 부분만 보는데 뒷면은 완전 곰보딱질합니다. 그렇다면 뭔가 행성들이 지금 달을 뒤에서 받았다는 건데요. 달만 받았겠어요? 지구도 받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지구는 깊은 샘이 터지는 일을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했고 그것이 이제 바다에 들어갔을 경우는 이제 요동쳤겠죠. 화산 폭발이 있었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서 비도 내리고 밑에 있는 것이 터져 나오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 같고요. 자, 그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름도 생겨나게 되겠죠. 빙하도 생겨나게 되겠고 2절 땅속의 깊은 샘들과 하늘의 홍수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쳤다. 땅에서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150이 지나니 물이 많이 빠졌다. 7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쉬었다. 이 아라랏산은 실제 지명이고 지금도 터키 땅에 아라랏산이 있고요. 그게 이제 빙하로 덮여 있었는데 최근에 그 빙하가 녹으면서 거기에 이제 이 방주가 머물렀던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어 빙하로 쌓여있는데 그 흔적들이 지금 썩은 상태로 드러납니다. 물은 10째 달이 될 때까지 줄곧 줄어들어서 그달 곧 10째 달 초하루에는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 40일이 지나서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서
까마귀 한 마리를 밖으로 내보냈다. 그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하였다. 그는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서 땅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땅이 아직 모두 물속에 잠겨 있으므로 그 비둘기는 발을 못 붙이고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하여 그냥 방주로 돌아와서 노아에게 왔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 비둘기를 받아서 자기가 있는 방주 안으로 끌어들였다. 노아는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다시 방주에서 내보냈다. 그 비둘기는 저녁 때에 대해서 그에게 되돌아왔는데 비둘기가 금방 딴 올리브 잎을 불 위에 물고 있었으므로 노아는 땅 위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았다. 노아는 다시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비둘기가 그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까마귀는 되돌아오는 습성이 아닌 것 같고요. 비둘기는 지금도 그 되돌아오는 습성을 알고 있고요. 그대로 지금도 활용하죠.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는 편지를 보내는 역할도 담당했죠. 자, 노아가 지금 지혜롭게 물이 어떻게 빠졌는지를 비둘기를 통해서 그대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물이 어떻게 빠졌는가 이제 과학자들이 진짜 이걸 그대로 살펴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고요. 이렇게 홍수가 40도 올 때 이렇게 물 수위가 이렇게 높아졌고, 아라라산 위에 정상 위에 이렇게 방주가 걸렸고, 물이 점차 이렇게 빠지기 시작할 때 비둘기가 돌아왔고, 나중에 일주일이니까 이게 또 올리브나무 그 잎새를 끄고 왔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주니까 비둘기가 돌아오지 이제 않았다. 물이 지금 다 빠져서 비둘기가 살만한 곳에 되었다. 이런 뜻이겠죠. 자, 13절 노아가 600살 되는 해 첫째 달, 죄송합니다. 601살 되는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둘째 달 곧 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 나가거라. 내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집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나왔다. 모든 짐승, 길짐승, 모든 새,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왔다. 이게 이제 이들을 통해서 재창조가 시작되는 거죠. 20절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땅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가려 열고 이게 지금 원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태어날 때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악하기 마련이죠.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땅에 있는 한 뿌린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이제 그 계절 변화도 있고 날씨 변화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생기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우 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기겠다.
3절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 준 것과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그래서 피 있는 것은 피를 먹으면 안 되죠. 지금도 적색육을 먹으면 대장암이 증가하고 온갖 질병이 가득 찬다는 것이 과학적 진실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피가 사람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한다는 뜻이 되죠. 6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자, 이게 이제 뒤에가 이제까지 이게 바로 무지개의 언약입니다. 지금 두려워 비만 오면 두려워 떨 수 있는 그들 있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세워 주시는데요. 하나님 언약은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두 가지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서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함께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을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그 무지개가 바로 표다 이런 뜻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들인데 이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 땅 위에 퍼져 나갔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모든 인류는 다 노아의 후손이란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겠다 하셨으니까 이 인류가 바로 이 세 아들의 후손들이 인류의 조상이 되는 거죠.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들이 자기의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희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가로 열고 노아가 화가 많이 났음 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물론 하나님께서 조금 씁쓸히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홍수가 있은 뒤에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다. 노아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그래서 그 가나안의 저주는 그 노아가 한 거지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요. 그것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것이 명분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홍수의 증거들은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생명이 짧아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석탄과 석유가 바로 그거죠. 그때 인류가 얼마였냐면 그러니까 가나안과 가인과 셋의 후손들이 한 30억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그때 이제 오래 살고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동물도 엄청 많았죠. 그것들이 순식간에 이제 매몰돼서 바로 그것이 석탄과 이제 석유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것들을 이제 사용하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불순종 후손인 아담의 후손은 사라지고 그 셋의 후손인 셋 후손에서 노아만 살아남아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 이게 이제 홍수 순판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과 11장에는 이제 민족이 어떻게 생기고 언어가 어떻게 생기고 이제 그 기원을 이제 나오는데요. 자, 10장. 다음은 노아의 아들들로 족보이다.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홍수가 난 뒤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야벳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이다. 여기서 야벳이 먼저 나온 것은 지리적 특성 때문에 그럽니다. 먼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여기 있는 지명들이요. 그 사람 이름이죠. 그 이름이 그대로 지명도 되고 국가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그 조상들이 바로 이 이름으로 그대로 하죠.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이다. 이게 이제 프랑스 쪽 그쪽의 후손들입니다.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스페인과 키프로스와 로도스이다. 이거 그대로 그곳 지금 있는 지명이죠. 5절 이들에게서 바닷가 백성들이 지역과 언어와 종족과 부족을 따라서 저마다 갈라져 나갔다.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다. 이 구스란 뜻이 바로 그대로 있고요. 이게 까무잡잡하다는 뜻이 됩니다. 저주받아서 그래서 까무잡잡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 태양빛을 오래 쬐고 오래 머무는 그 족속들은 그렇게 색깔이 변해갑니다. 골격도 변해가요. 사람 색깔도 그렇게 변해갑니다. 7절 구스의 자는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이다.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다. 구스는 또 리므롯을 낳았다. 리므롯은 세상에서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무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시날 지방이 안에 있는데 바빌론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이다. 자, 이거 여기 이제 느무롯 시날 지방 기억하고 계시는 8절에서 10절 중요하고요. 또 그는 느무롯이죠. 그 지방을 떠나서 아시리아로 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길라를 세우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는 넷센을 세웠는데 그것은 아주 큰 성이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 바벨탑에 나오는 그곳 땅이 되는 겁니다. 13절 이집트는 니디아와 아남과 르합과 납두와 바드루스와 그루스와 크레타를 낳았다. 블레셋이 바로 크레타에게서 나왔다. 가나안은 마다들 시손을 낳고 그 아래로 헷과 여부스와 아모스와 기르가스와 히야와 알가스
알가스와 신과 아르왓과 스말과 하마를 낳았다. 그 뒤에 가나안족은 사방으로 퍼져 나아갔다. 가나안과 경계는 시돈에서 그랄을 지나서 멀리 가사에 이르고 가사에까지 이르렀고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서 라사에까지 이르렀다.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함의 자손이다. 야벳의 형인 셈에게서도 아들, 딸이 태어났다. 셈은 에벨과 모든 자손의 조상이다.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함이다. 아람의 자손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세이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은 두 아들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그 시대에 세상이 나누었다 해서 벨렉이라 하였다.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다. 욕단은 알모랏과 셀렙과 하살마엣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그라와 오발과 아미미셀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과 요밥을 낳았다. 이 사람들이 모두 욕단의 자손이다. 그들이 사는 곳은 메사에서 스바에 이르는 동쪽 산간 지방이다.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셈의 자손이다. 이들이 각 종족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아간 노아의 자손 종족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사상으로 퍼져나갔다. 자, 여기 10절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시대적으로 보면요. 11장 후반이죠. 이게 바벨탑 일어나기 전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후에 일어난 것을 지금 이렇게 그 족보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록할 때 사람 중심으로 먼저 쓰고 그 중에 특별한 그 사건을 지금 11장에 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 때문에 이런 족속이 나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게 11장 1절 보면 이제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10장 31절 보세요.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에 따라 갈라져서 나간 셈의 자손이다. 그러면 지금 11장 후에 10장의 족보들이 쭉 계속됐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서 봐야 됩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노아의 자손이 지금 어떻게 됐고요. 아벳, 함, 셈이 있고요. 이게 이제 8명이 그 노아까지 합쳐 8명인데 그 뒤에 이제 아들이 낳고 손자들이 이렇게 퍼져 나가서 온 인류의 후손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장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니무롯의 이제 국가를 특별히 이제 설명하고 이것들이 때문에 이제 흩어져 나갔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시면서 이제 그 후에 셈의 그 족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그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했나? 이게 지금 11장에서 나오죠. 이들이 이제 살아서 국가를 이루었는데 그 국가를 이룬 것이 바로 니무롯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보입니다. 자, 11장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신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여기 앞에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여기 지금 그대로 겹치고 있죠.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났고 그걸 기억하고 그들이 지금 대책을 마련하죠. 지금 이게 홍수 사건을 생각하면서 홍수가 나도 멸망하지 않을 그렇게 하자. 그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을 한다면, 무지개 언약을 한다면 이럴 필요는 없었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걸 다 잊어버리고 교육도 하지 않고 비만 오면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 죄성이죠. 그것들이 커지면서 거기에도 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이제 국가를 이루고 있죠. 신할 평지 한쪽에서. 그리고 자기가 주권자가 되고 니무롯
후손들이. 그리고 교만이 싹트고 있죠. 이름을 날리고, 그리고 흩어짐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흩어져서 편만하게 살아라. 이제 홍수가 안 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지금 5절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과 대항하는 반역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엄청나게 능력을 주었는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대항하는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위험하죠.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 하여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바벨의 뜻이 바로 뒤섞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바벨탑이라는 뜻은 결국 하나님께 대항한 누구의 후손입니까? 그렇죠. 노아의 후손이죠. 그래서 앞에서 지금 누구는 합니까? 함과 야벳이 나왔죠. 앞장섰던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셈의 후손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계획이 그러면 지금 셈의 후손으로 갔는데,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셈은 홍수가 끝난 뒤에 2년 뒤 100살이 되었을 때 아르박삿을 낳았다.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뒤에 5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르박삿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박삿은 38살에 셀라를 낳았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은 뒤에 433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셀라는 30살에 에벨을 낳았다. 셀라는 에벨을 낳은 뒤에 403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벨은 34살에 벨렉을 낳았다. 에벨은 벨렉을 낳은 뒤에 43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벨렉은 30살에 루를 낳았다. 벨렉은 루살을 낳은 뒤에 20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느는 32살에 술을 낳았다. 루는 술을 낳은 뒤에 207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수룩은 30살에 나홀을 낳았다. 수룩은 나홀을 낳은 뒤에 2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나홀은 29살에 테라를 낳았다. 나홀은 테라를 낳은 뒤에 11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테라는 70살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자, 평균적으로 지금 출생하는 나이가 낮아졌고요. 그리고 그 나이들이 낮아졌죠. 이제 조금 있으면 120살에 맞춰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성숙해지죠. 빨리 성숙하고 빨리 죽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홍수 뒤에 그 대기가 변하고 또 태양이 지금 이제 그 늦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고, 우리의 그 어떻게 보면 생식이 어떻게 보면 성숙이 빨라지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낳는다. 이게 바로 이제 최근 과학이 밝혀내는 겁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 우르에서 아버지가 먼저 죽었다. 그래서 하란에 태어나서 우르에가 살게 됐다는 거죠. 아브람과 나홀의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 이름 밀가이다. 하란은 밀과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자, 지금 그 셈 족보에서 아르박삿과 그리고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지금 족보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천국 계획이 지금 아브라함으로 이동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죠. 자, 바벨탑 사건은 바로 인류의 이제 언어가 달라지고 급속도로 언어 숫자가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제 엄청나게 많았겠죠. 언어가 한 10,000가지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답니다. 언어가 통폐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노아의 후손의 자녀들의 국가가 그대로 지금도 그 이름을 갖고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땅에서 지금도 그렇게 지금 원조상 그렇게 살고 있고요. 흩어지면 이제 알지만. 그래서 지금의 터키 땅, 그 땅이 지금 그 후손들이 살다가 그 주변으로 쭉 흩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이동되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 언어들이 많아지고 그것들이 흩어지면서 지금 민족이 된 거죠. 그 언어에 따라 민족이 되는 겁니다. 민족의 규정이 그렇죠. 그러면서 그 민족들이 점차 이제 지구상으로 흩어지고 된 거죠. 이게 죄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두려워하면서 언어가 다르면 이제 두려워하고 서로를 이제 자기만의 이제 영역을 찾게 되죠. 바벨탑 유적을 사실 찾고 복원하려는 것들은 고대 때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특히 바벨론 땅에는 이제 그걸 찾고 그 흉내낸 탑들이 굉장히 많았다 하죠. 그리고 지금은 그 흔적이 이라크 땅에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바벨탑 사건의 중요한 것이 바로 민족으로 분산됐다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다신 종교가 사상이 기원합니다. 앞에서 나온 함 족속 니무롯이 이제 하나님께 대응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인간에 들려는 이제 욕심,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마귀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니무롯이 아내가 이제 고대사에 보면 세미라미스가 되고요. 근데 이제 자녀가 없이 죽어요. 니무롯이. 그런데 세미라미스가 나중에 어디서 애를 하나 이제 임신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임신한 게 바로 니무롯이 이제 들어왔다. 니무롯은 환생한다. 왜냐하면 니무롯이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태어난 게 바로 이제 담무스입니다. 아들이죠. 그럼 담무스는 뭐가 됩니까? 이제 니무롯의 환생이니까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담무스가 니무롯이니까 세미라미스가 자기 아들하고 결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지금 여신 사상이에요. 담무스는 신인 니무롯이 환생한 신이고 자기는 신을 잉태해서 신을 낳은 신이 되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가 봤습니까? 이게 지금 위험한 겁니다, 이게. 이 기원이에요. 그래서, 니무롯 종교가 생겨나고요. 담무스를 애곡하는 일이 에스겔서에 가면 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진노하시면서, 그 땅을 떠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야곱의 후손들을, 멸하시고 거기서 구루터기를 남길 때 말씀하신 게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결정적 동기가 된 거죠. 그래서 언어의 기원, 민족의 기원, 여신의 기원, 다종교의 바벨론 종교의 기원, 그리스 로마 신화의 기원, 이게 아수르의 기원, 이게 모든 게 여기서 다 이제 그것이 이제 꼬리를 물고 이제 흩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타락한 인간이 여러 언어 흩어지면서 여러 민족을 만들고 이게 국가를 만듭니다. 그럼 지구상에는 이제 하나님의 천국 계획이 거의 사라지고 없어지고 하나님 은혜만 이제 남게 되는 거죠.